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접속하신 분들? 네, 들리나요? 네네. 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이 전체 이제 고린도 문제도 먼저 해결되고 에베소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고 전체 연보를 부탁했던 교회들을 살펴보러 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가보시면요.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갔겠죠. 그리고 나서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이 구원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헬라면은 마게도냐에서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리스 남부. 그럼 어디 왔겠어요? 고린도에 온 겁니다. 고린도에 와서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수리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가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들렸다 하는 이야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절과 3절에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 부분에 밑줄을 안 그으시면 밑줄을 그으시고요. 그 옆에다가 쓸 성경이 한 곳 있겠죠. 옆에다가 로마서라고 쓰시면 이 3개월 동안에 바울이 했던 일이 예루살렘 그 고린도 교회하고 만나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제 평안하게 반갑게 기쁘게 만난 만남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로마에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때 갱그레아 교회에 베베란 분의 손을 통해 가지고 로마서를 써서 갱그레아 교회 베베를 통하여 로마에 먼저 보내는 일들이 이때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정도가 로마서를 저작할 가장 적절한 시간으로 보여요. 그래서 노 목사님께서도 이 시간을 소개하고요. 저도 이 시간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요. 로마서가 어떤 내용인가? 사실 뭐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요. 첫째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배우라 하신 복음과 동역, 권면, 편지입니다. 복음은 이런 내용이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바울이 썼다는 것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썼던 것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 보면 교회에게 배우라고 하는 복음의 대량 내용인 거예요. 바울이 잘 정리해 줬죠. 그 내용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밑에 또 읽어주세요. 로마 방문 앞서 보낸 바울의 대략 복음과 서버나 전도 후원 요청 편지입니다. 여기 로마서를 좀 가보실까요? 로마서 1장에 강조된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고 이 복음은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뭘 전하고 싶어 하느냐 그러면 15절 가보시면 뭘 전하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자기의 은사를 말할 때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달하잖아요.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지신 영적인 이야기. 우리는 정말 영적 그런 뭐예요? 뭔가 신비한 걸 생각하잖아요. 가장 신비한 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야기고요.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고요. 그 심지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전달한 것은요. 지극히 영적인 거예요. 이거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도우신 일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기 신령한 걸 나눠주고 싶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예. 그 이야기를 쭉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를 전하고 난 다음에요. 15장 가보실래요? 15장을 가시면 자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대략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요. 또 갑자기 어,
제가 대략이라는 단어를 표시를 안 해놨네요. 혹시 여러분 중에 대략이라는 단어 있네요. 15절. 15장 15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쓴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을 자세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 입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한 거예요? 줄거리로 이야기해요. 줄거리로. 줄거리로 이야기하니까 15장을 쓴 거예요. 이걸 자세히 말하면 바울의 사역으로 보면 자세히 말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자세히 말했다. 한다면 몇 년,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무리 봐도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송에서 2년간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다 나오거든요. 그런다면 2년간 날마다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울의 대략 복음인가 봐요. 전체 내용인가 봐요. 상세히, 자세히. 근데 대략 하면 15장 걸리는 거죠. 혹시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평상 속도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리내서 읽어보시거나 해보신 분. 쭉 그냥 한꺼번에. 그것도 안 하세요. 참, 대략 썼다는데도 대략 한 번에 쭉 읽어보라고 대략 썼다잖아요, 바울은. 근데 대략도 못 읽으세요. 이게 누구 이야기에서 제 이야기지 뭐. 남의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랬지. 근데 많은 분들이 대략 쓰다는데도 제대로 한 번 안 읽어보셨다 그러면 이거 부끄러워해야지 우리가. 그죠? 근데 이거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봤더니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한 시간 반 하시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에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안 맞죠. 질이 안 맞죠. 질이. 여기 바울의 복음이 아주 농도 짙게 딱 요약된 거고 목사님 설교는 조금 좀 상당히 좀 뭐도 좀 많이 타셨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 좀 시간이 좀 갔겠지만 어쨌든 좀 긴 시간이 별로 길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기억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바나 전도 갈 때 여기 로마 교회가 후원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선교회를 동역해달라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정리해 보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그 정리할 때 이게 우리 교회 초성 퀴즈라는 문제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제가 요약을 해봤고 요약한 걸 성도님들에게 좀 맞추시라 해가지고 이 문제 여기 8번까지 다 맞추면 상품 하나 줍니다. 8번까지 다 맞추셔야 됩니다. 자,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로마서 1장부터 3장은 무슨 내용이라고요? 다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1장부터 3장 다른 내용이 아니죠. 이방인에게도 진노하시고 심지어 유대인에게도 하나님 진노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를 범했다.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2번이요. 읽어주세요. 3장에 무슨 내용이 있다고요? 진노를 벗어날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는 내용이 여기 3장에 있습니다. 누구도 유대인도 그래야 되고 이방인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떻게 믿는 건데요? 할 때 4장이 있다는 겁니다. 4장. 4장 3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의 모범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경우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이가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됐는데 자기 아내도 그렇게 됐는데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에게 자녀를 줬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못 믿을 수도 있다. 근데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신다고 하시니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예수님 믿음의 모범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입니다. 4번요.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뭐하여? 연합하여. 이게 어디에 있죠? 6장에서 6장. 6장이 연합하여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은 몇 장에 있죠? 5장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반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구원받는다는 말로만 여긴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됐으면 친해져야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슬라에 자녀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권호영 성부님. 아, 네, 네, 네. 한 분 외에 한 분의 나머지 분들은 다 지금 저와 함께 얼굴 보신 분들은 다 자녀가 있을 것 같아요. 자녀분들하고 사이 좋으세요? 부럽습니다. 네. 사이가 좋은 거 진짜 부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죠. 부모 자식 간에 무덤덤할 수도 있고 서먹서먹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서로 관계가 형성됐어요. 가족이란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요? 자녀로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어떤 사이가 돼야 돼요? 친하게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친하게. 친하게 지낸단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화목이에요. 화목.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하고 이제 친하게 지낸 사람으로 인생을 살길 원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는 5번입니다. 7장인데요. 우리를 안 떠난다는 겁니다. 죄가. 죄가. 죄가 어느 정도로 안 떠날까요? 7장에서. 첫째는요. 남편처럼 안 떠난대요. 아, 우리 사모님께서 웃으셨어요. 아, 뭔가 한편 이해되는 바울의 표현인가 보죠? 뭐 하여튼 남편은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표현도 있지만 한편 남편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평생의 왼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문제는 뭐냐? 법적인 남편이에요. 이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요. 그 당시 이혼이 안 되는 게 그 당시 법이에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 지금도 뭐 쌍방간에 뭐 합의 이혼이라는 게 있고 죄책 사유가 있으면 뭐 이혼이 가능할지 모르나 사유가 없을 때는 한쪽이 이혼을 안 하겠다 그러면 지금은 안 되는 뭐 그런 쪽도 있는 것 같아요, 법이. 문제는 뭐냐? 죄가 이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떠나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될 텐데 예수님이 오셔야 될 하나님 오셔야 할 자리에 죄가 떡 버티고 앉아가지고요. 우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오늘 보니까 나는 뭐 하고 있더라?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내 안에 누가 버티고 있더라? 누가 이미 살고 있더라? 내 안에 죄가 살고 있더라. 죄가 살고 있더라. 내가 초대한 적도 없는데 죄가 와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나를 자꾸 누구한테 끌고 가요? 죄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버리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싶은 내 인생이 자꾸 뭐를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죄가 습관이 된 사람을 점점 사람이 변해됐더라는 거예요. 이거 소스라쳐가지고 죄하고 이혼하려고 하는 죄가 이혼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로마에는요, 이 당시 뭐 잔인한 형벌이 많았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겐요, 죽일 만한 죄를 지었을 때는요, 자비를 베푼대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목 잘라 죽이는 거예요. 죽을 때 최대한 고통을 덜어주는 거예요. 빨리 죽이는 거죠. 그 대신에요, 사람들 앞에 본보기로 죽여야 되겠어요. 본보기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당했어요. 첫째는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면 예수님처럼 짧은 시간에 대부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길게는 일주일이나 달려 있어야 한대요. 그리고 고통 속에. 그러다가 수명이 화상풍이라든지 또 피가 너무 과다출이라든지 이런 걸로 죽는 거, 그 고통 속에 죽는 게 십자가 형벌이고요. 또 어떤 형벌이 있으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 짐승의 밥이 되는 거죠. 근데 참 한 가지는 속이는 못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많은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낮에요 발가 벗겨가지고 길거리 세워놔요. 사람들에게 궁극을 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온몸에 기름을 발라놨어요. 일단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불을 붙여요. 인간 횃불이 돼서 타서 죽는 거예요. 그런 형물도 있었어요. 근데 끔찍한 형물이 더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다른 형물도 있겠지만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죽은 시체를 살아있는 사람에게 묶어놓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한 게 아예 묶어놔요. 벌이요, 벌. 죽으라는 벌이에요. 죽이는 방법인데 그러면 시체가요. 내 몸에 묶여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묶여있으면 시체가 어떻게 될까요? 썩죠. 썩으면서 어떻게 돼요? 시체의 독, 구더기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면 어떻게 돼요? 마침내 그 시체의 독에 의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이는 사형제도 중에 하나가 사망의 몸이라는 제도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느 날 보니까 소스라친 거예요. 내 몸에 시체가 묶여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체 이름이 뭐예요? 죄예요, 죄. 죄라는 시체가 내 몸에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어가지고 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이 죄의 독, 시독이 나한테 점점 감염돼가지고 내가 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묶어놨거든요. 그럼 자기 스스로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날 방법은요? 없어요. 죽으라고 묶어놨잖아요. 사형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죄로 자유로 내가 스스로 벗어날 방법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 뭐라고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내가 이거 벗어나고 싶으면 도저히 못 벗어났다. 하는 이야기가 7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단순히 안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벗어날 수 없는 죄예요. 벗어날 수 없는 죄. 벗어나야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든지 말든지 할 텐데 나는 지금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아니라 누구랑 연합된 사람? 죄랑 연합된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주신 유일한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8장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 6번 읽어주세요. 이 죄의 몸에서, 죄의 시체, 이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누가 개입하시면,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이 죄하고 내가 드디어 분리되고 마침내 내가 누구랑 연합할 수 있다.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 8장이에요. 드디어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이 오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장에는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 찬가가 올려 퍼져요. 감격이 그 안에 가득 있는 거죠. 8장 안에. 그 다음에 이러한 복음 7번 읽어주세요. 네,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도 이 전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방인은 받아들이는데 이거 유대인들은 잘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너무 안타까워해요. 그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 소식 전함을 통해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요. 그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려면 누가 전해줘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전해줄 자기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려면 어떤 사람이 반드시 먼저 존재해야 돼요? 전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전한 사람은 또 누가 그냥 혼자 전하는 거예요? 보내서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전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출발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직접 전도를 못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보냄받은 사람은 대상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는 게 이게 전도의 원리예요. 네? 전도의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하는 내용이 8장부터 11장까지예요. 9장부터 11장.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부터는요. 이러한 이제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죄하고 분리됐어요. 내 인생이 드디어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면 12장부터가 필요해요. 12장부터 15장 8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바울의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은요. 11장까지가 아니에요. 로마서 1장부터 해서 15장까지가 바울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복음이죠. 그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것까지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음을 믿으세요. 그러면 뭘 믿으라는 이야기로 들리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세요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래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러한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여서 오늘도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당연히 고백해야 되죠. 예수님 주라 불러야 돼요. 그와 함께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12장부터 15장까지 삶도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쉽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 보고 거듭난다 그러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태어났을 때 어떤 생명체가 태어났을 때 현상이 뭐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가장 먼저 하는 현상. 울어요. 맞아요. 그전에는 뭘로 숨을 쉬었죠? 배꼽으로 숨을 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오면 코로 숨을 쉬어요. 숨을 쉬다 보니 가장 먼저 나온 게 그 아기한테 너무 뜻밖의 경험이다 보니까 울게 되잖아요. 우는 게 무슨 현상이에요? 생명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을 해요? 손으로 꽉 쥐죠. 그래서 그때 아기 때는요, 손 잡으면요, 들려요. 영상들 안 보셨죠? 들려요. 그 다음에 또 그 아기가 하는 현상이 그 다음에 뭐예요? 빨아요. 그전에는 뭘로 먹었는데? 배꼽으로 먹었는데 이번에 뭘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먹고 나면 그 다음 아기는 뭐예요 또? 싸요. 잘 싸야 돼요. 그죠? 잘 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뭐죠? 자요. 이게 다 무슨 현상이에요? 생명 현상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당연히 우리 안에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 현상이 뭐예요?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인 거예요. 여기가 생명 현상이에요. 주님과 태어난 사람의 생명 현상. 다르게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부터 5장까지 해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 마땅히 살아야 할 삶.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생명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 사는 걸 갖다가 율법이니 하지 말고요. 나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될 생명 현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 현상이다. 방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로마서 내용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다시 우리 지금 안 보이잖아요? 정리해 봅시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지금 뭐 가운데 살아요?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감정을 품고 계세요? 진노하고 계세요. 그런 진노의 대상에 있는 사람들이 진노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처럼 믿는 거예요.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돼야 되죠? 예수님 안에 연합해가지고 하나님과 저 사이가 좋아야 되죠. 근데 이걸 유일하게 방해하는 내 안에 이미 있는 게 있죠. 그게 죄예요, 죄. 그죠? 내 스스로는 없을 수 없는데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돕는 한 분이 우리 안에 오셨죠. 성령님이십니다. 그죠? 이렇게 내가 성령님을 영접하기까지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까지 만나게 된 겁니까? 전도. 그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전도 해야죠.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 태어나게 해야 되죠. 태어났으면 생명이 태어났으면 당연히 어떤 현상이 동반된다고요? 생명 현상.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도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게 거룩한 산제사의 삶.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다. 살아있는 증거가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러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어떤 일이 왔습니까? 아까 사도행전 20장 있죠? 사도행전 20장 3절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자, 20장 3절 말씀, 네, 읽어주세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자기가 지금 얼른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 전달해 주려고 했는데 6월절 되기 전에 가려고 했었는데 자기를 죽이고 바울이 지금 가져가는 그 연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탈취하려는 사람들의 음모가 있다 하는 게 바울에게 들린 겁니다. 그럼 그러는 사람들과 함께 배 타고 가야 될까요? 타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다 할지라도 배 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로 믿음 있으신 분은 없으신 거예요? 음. 그런 사람은 피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분이 바울입니다. 이번에는 가지 말고 다음에 가자는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그건 성령의 감동이 아닌 거예요? 아니요. 제자들은 올라가지 말라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바울 보고, 바울 이번에 말고 다음에 가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회에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왔어요? 제가 앞에 보시면 일사각오.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간 덕분에 바울이 어떤 일을 겪어요? 다행히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당하죠? 소옥됩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 재판을 바울이 생각도 않은 재판을 가이사라에서 2년, 또 로마에서 2년 이렇게 또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2년 받게 돼요. 그 이후에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하죠. 재판을 청구해서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호송을 받아가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는데 빨리 갑니까? 천천히 갑니까? 빨리 갑니다. 미친 바람 만난 바람에 빨리. 원래는 겨울 지내고 그 다음에 가려고 했는데 빨리 가게 됩니다. 예. 어떨 때는 우리가 좀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 생각 훨씬 빠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음.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가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연금된 상태에서 재판받습니다. 이거 사도행전 맨 끝을 잘 읽으시면 이때가 감옥에 있지 않다는 게 보입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28장을 좀 가볼까요? 28장 30절과 31절 말씀이 맨 끝 말씀이죠. 30절과 31절 말씀. 네,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랍니다. 거기에 셋집에 머물렀다고 나오죠. 2년 동안. 셋집에 왜 머물렀죠? 로마에서 셋집에서 2년간 산 이유가 뭐예요? 재판받으려고 한 겁니다. 재판을 청구했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 바울이 그의 재판 준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건 쓰다 안 해요. 바울은 어떤 일에만 전념해요. 물론 나가진 못해요. 가택연금이에요. 가택연금이 나가지 못해요. 하지만 자기가 오는 사람들은 다 만날 수 있도록 배려가 된 것 같아요. 아마 율리오란 백부장이 배려를 해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난 사람, 오는 사람 다 만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친 일로 2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정도의 31절 후반부에다가 앞에 보시면 성경 몇 군 있죠? 앳빌 골몬이라고 우리 성경에 내 있을 거예요. 앳빌 골몬. 저는 빌립보서를 앞에 쓰고 앳골몬이라고 그렇게 좀 써봤는데요. 그거와 함께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도 이때 좀 함께 쓰시겠습니까?
물론 에스라 성경 강좌가면 이때 맨 끝에다가 예, 앳빌 골몬 씁니다. 합니다만 저는 이거 막룩행도 이때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지도를 통해 볼까요? 바울이 어디 왔습니까? 고린도에 왔습니다. 와서 로마에 보낸 편지를 베베라는 분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3개월 머물면서. 근데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살해 음모가 들렸습니다. 이 바람에 배 타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돌아갑니다. 육로로 해서 뚜로아에 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사람들을 얼굴만 보고 왔을까요? 이들에게 나름의 유언을 했을까요? 유언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번에 마지막일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전한 것 같습니다. 그 전하고서 오다가 두로와 만났습니다. 두로아에서 바울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었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읽어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안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러죠. 문이 열렸대요. 무슨 문이 열린 거예요? 전도할 기회가 열린 거예요. 전도할 기회가 두로와에 있었는데 디도라는 일을 만나지 못한 바람에 이때는 뭐 하자고요? 다음에 우리 기회 있으면 만납시다 하고 그들을 작별했다 그러죠. 이 그들은 누구예요? 바울에게 복음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대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모였을까라고 짐작해 보건데 아마도 누가 덕분이라고 봐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가지고 그 이후에 마게도냐 사람 이리로 건너오라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건너갔어요. 근데 건너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있다 보면 우리가 그러다 갑자기 빌립보 가가지고 우리가 멈춰요. 빌립보 가고 난 다음에 빌립보에서 그 다음 데살로니가 갈 때 그때 있잖아요. 그때 정도에 그냥 바울이 갔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 빌립보 갈 때까지는요. 우리라고 했대요. 우리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멈추는 거예요. 멈추다가 다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보면 우리란 표현이 나와요. 또 우리가 나와요. 그때가 언제냐? 바울이 좀 전에 그 헬라에서 3개월 지나고 있잖아요. 3개월 지나고 올라갔을 때 빌립보 정도 갔을 때 우리가 나와요. 그러면 빌립보까지 두로아에서 먼저 누가 가 있고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두로아에 같이 왔다고 보면 누가가 본래 병원을 개원했던 분이거든요. 거기에. 근데 그 병원에 많은 분들이 모였나 봐요. 그분들이 예전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자 했던 그들인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심지어 여기 두로아 집회 사도행전에 나온 두로아 집회가 나오거든요. 거기가 누가의 병원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요. 아니면요 말고요. 모르잖아요. 그건 각자 이제 생각이 나름인데 하여튼 3층에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예요. 근데 이 두로아에서 만났을 때 바울이 이야기가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사람들은 많이 모였을까요? 적게 모였을까요? 많이 모였어요. 하도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방바닥에 앉은 사람으로는 채워지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창틀에 누가 앉았어요? 젊은이가 앉았다고요. 유두고란 젊은이가 앉아서 바울 이야기가 잠이 왔을까요? 눈이 번쩍 뜨는 이야기였을까요? 아무래도 바울은 졸리게 이야기하나 봐요. 이때 잔막의 역사인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 여러분 베드로라는 분이 복음서를 증언한 게 있어요. 베드로의 증언이 그대로 성경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지만 사실 그 내용은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걸 베드로의 증언을 헬라어로 통역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마가 요한일 거예요. 또는 실로아노. 이런 분들 통역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통역해 주다 보니까 베드로 이야기를 능숙하게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를. 그래서 그대로 써준 것이 마가복음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가 있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대요. 이제 일단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 가지 하시더라. 그럼 그 밑에 그 다음 말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나요? 어떤 내용이 연결돼야 되죠?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르쳤다라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를 가르쳤더라 끝. 그 다음 내용이 없어요. 이제 이에 대해서 이런 생각, 이제 다른 복음서 비교하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는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거든요. 마태복음 자세히 기록하잖아요. 누가복음 자세히 기록하는데 왜 마가복음 이럴까? 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1번, 베드로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까먹었다. 기억력의 부재다. 하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졸았다. 그 시간에 베드로는 졸았다. 그러다 보니까 못 들었다. 단, 졸다가 딱 깨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왜 여러 가지 가지시더라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런 게 아니겠나.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쉬지 않거든요. 이제 마가복음 할 때 나올 거예요. 쉬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지 않냐. 앉으면 뭐 해야 돼요? 베드로는 앉으면 쉴 때예요. 가장 좋은 쉼의 방법이 뭐죠? 의자에 앉는 거인가요? 눕는 건가요? 앉든 눕든 간에 가장 좋은 쉼의 방법은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 바울 사도의 말씀 전함도 비교적 조금 조용조용히 전하셨나 봐요. 여기 오후 시간 이제 식사하시고 지금 딱 우리 모였잖아요. 그럼 좀 있으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피곤함을 못 이겨서 조신 분이 있어요. 이건 너무나 적기 당연하고요. 결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성경 읽어보면. 그냥 졸리실 때는 충분히 주무세요. 그럼 못 듣겠죠? 그럼 다음에 또 들으러 오세요. 제가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못 들으면 다음에 들으면 되지. 그래야, 지난번에 못 들었던 이야기다. 사실 한 이야기인데, 졸았을 뿐일 가능성도 이야기가 있는 거죠. 어쨌든 유두고가 떨어졌어요. 3층에서. 3층에 떨어졌을 때,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뭐라고 진단을 했어요? 죽었더라. 누가의 직업이요? 의사예요. 의사가 뭐라고 진단한 거예요? 예. 모월, 몇 시, 몇 초. 청년 유두고 뭘로? 떨어져 낙상으로 죽었다라고 진단을 한 거예요. 했는데 살렸죠. 살렸어요. 그래서 이때 노 목사님은 꼭 이름을 잘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유두고란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다행이다. 뜻이 다행이다래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놓은 거죠. 떨어졌는데도 다행이다 해놓으니까 살았다. 만약에 떨어졌을 때 이름을 그 청년 이름이 압둘사였어 봐라. 그 사람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노 목사님이 강좌 중에 한 번씩은 하세요. 근데 그 다음을 잘 읽어봐야 돼요. 여기 두로와 집회에서요. 바울이 유두고란 청년을 살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해요. 우리 같으면 교회에서 한참 설교하다가 성도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119 부를 정도로 응급한 상태가 됐어요. 그럼 목사님 설교를 계속해야 될까요? 중단할까요? 일반적으로 중단하죠. 중단하죠. 근데 바울은 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왜요? 날이 셀 때까지 했대요. 왜요? 이번이 마지막 만남 같아요. 마지막 만남으로 그를 만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진지하게 살려놓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자, 이 두로와 집회 후에 바울이 아수란 데까지 걸어갑니다. 남은 이름 배 타고 가고요. 그리고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까지 오고요. 이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고스 로도는 섬 이름이에요. 섬 이름이고요. 바다라 이쪽을 걸쳐서
두로아까지 지중해를 쭉 가로지릅니다. 그리고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르에 도착하고요. 가이사르에서 빌립이라는 분의 가족을 만나죠.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 연보 전달한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21장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바다라 이 안쪽에요. 이 안쪽에 성 프란체스코 있죠. 성 프란체스코가 사역했던 곳이 이 안쪽에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가 있고요. 바다라 여기서 오고 가이사라에 왔을 때 가이사라에서 빌립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 뭐라고 썼냐 그러면 빌립 집사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빌립 집사. 성경 원어에 집사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 없어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1장을 가보시죠. 사도행전 21장을 가시면 예, 거기 7절 이하로 7절 이하로 보시면 특히 8절부터 누구 중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이렇게 나갔죠. 표현돼 있잖아요. 혹시 집사란 단어가 작게 써진 성경이 있으세요? 같은 크기로 써졌나요? 아니면 작게 써졌나요? 같은 크기 한번 손들어 보세요. 좋아요. 집사란 글자가 작게 써진 분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다 성경이 안 좋아요. 원래 집사가 없단 말이에요. 단어가 없어요. 애초에. 일곱 중에 하나인 일곱 전도자 중에 하나인 빌립 이렇게 해야 맞아요. 집사란 단어가 애초에 없어요. 여기에. 근데 이 말을 가지고 빌립은 집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앞서 안수받은 일곱 분도 뭐라고 해버려요? 일곱 안수집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이들의 그 정식 직임은 전도자가 맞아요. 전도자. 그러니까 전도자는 빌립만이 아니에요. 일곱 명을 다 부르는 호칭이 전도자였어요. 집사는 모든 일하는 분들, 직임 맡은 모든 분들 집사라고 합니다. 그런 거지 일곱 분만을 두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바울을 두고 말을 하죠. 그 집에 처녀도 오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 내려오죠. 10절에 아가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이들이 성령께서 이 띠의 임자가 올라가면 넘겨줄 거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더불어서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자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지금 빌립의 가정과 아가보와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이 성령을 따라 말해요?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뭘 원하죠? 나는 죽기도 뭐했다. 각오했다. 하는 표현이 13절이죠.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14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6.25 때요. 우리나라 각 교회에서 그 이제 북한이 쳐들어 내려가지고 지역 지역에 교회의 핍박이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 성도님들이 권한 게 뭐였겠습니까? 목사님 함께 피난 가시죠. 했을 때요. 함께 피난 간 분도 있고 끝까지 교회에 머무른 분도 있어요. 자, 누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신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피난한 분이 감동받으신 건가요? 끝까지 머무신 분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신 건가요? 둘 다입니다. 여기 지금 사도행전 경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두 가지 길 중에 뭘 선택한 겁니까? 죽기를 가고 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번에는 가지 말기를 권했습니다. 그것 또한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까 할 때요. 꼭 이 길만이 하나님의 길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 우리에게 일부는 맡기신 것도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 길 가운데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게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좀 더 생각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가고 난 다음에 뭘 받았습니까? 재판 받았죠. 잡혀가지고 바울이 재판 받은 데가 여기입니다. 가이사랴. 예, 가운데 있는 날씬한 사람 있죠. 예, 접니다. 잘생겼죠 이때. 나름. 이런 말에 괜히 좀 뜨겁네요 얼굴이. 네. 이곳에서 바울이 도착했고 이곳에서 빌립의 가정을 만난 거죠. 그리고 여기서 2년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긴데요. 잠깐만 영상 한번 보실까요? 한참 가네요. 음? 네, 멈출까요? 죄송합니다. 영상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뜻은 넘어가란 뜻인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위에 제목 있죠? 카이사리아 이스라엘 두론, 카이사리아 두론이라고 검색하시면 두로 여기 이제 카이사라 쪽 영상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어떤 영상인지 보시면 다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요 성지순례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하시면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후에 바울이 여기 재판 받고 나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22장부터 28장인데요. 너무 빨리 갑니다. 뭐 때문에요? 사실은 사람들 욕심 때문입니다. 미양에서 그대로 있었으면 그 다음에 갔습니다. 근데 미양에서 있지 못하고 여기는 항구 너무 적다. 그 옆으로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거든요. 여기 가면 좀 더 항구 크고 겨울 지낼만 하다. 흥청망청 놀만 하다. 한 말 두고 여기 가려다가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좀 빨리 갔습니다. 미양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크레토스. 여기 위에 여기는요. 디도 기념교회입니다. 우리가 디도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 배경이고요. 가운데 있는 여기는 그레데의 유명한 크레타 문명 그쪽 관련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미향입니다. 미향인데 많은 그 분들이 여기가 바울이 도착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가 아닙니다. 이 옆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바로 밑에가 뭐가 있냐 그러면 바울이 기도했다고 하는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근데 굴이 있잖아요. 이 굴에서 누가 기도했다 그러면 신령하게 느껴져요. 바울이. 그럼 우리도 기도하고 한번 오는 거죠. 그럴 측면으로 그런 것이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좀 더. 네. 한번 미양 식당에 왔습니다. 여기가 미향입니다. 소리가 지금 전달이 안 되는 건데요. 이 앞에 섬이 있고요. 이렇게 있어서 바울이 그 도착했던 배는 여기 도착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사진 찍고 있는 데는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이 산꼭대기 여기가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그 영상 사진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진 넘어 있는 풍경입니다. 거기라기보다는 여기가 아마도 미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는 바울이 도착해가지고 드디어 이탈리아 제도,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해가지고 로마까지 걸어간 길입니다. 이 길림을 아피아 가도라고 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존재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습니다. 자전거도 타고요. 오토바이 타고요. 걷기도 하고요. 그런 길입니다. 한번 걸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무려 22세기 지금까지 존재하니까 여전히 존재하는 길이니까요. 네. 이건 영상이 될까요? 또 안 되면 주의 뜻인 줄 알고 아이고 되네요. 이것도 왜 될까요? 똑같은 인터넷 영상인데
이 길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 아피아 가도입니다. 에피온 그쪽 출발해가지고 로마까지 이 길이 쭉 돼 있다는 거죠. 저는 다른 데 몰라 이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이 길은 반드시 한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이 길 걸어갔습니다. 이 길 걸어서 로마까지 가보죠. 이탈리아를 간다면 이 길은 한번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로마 가면 무조건 돈이 비싸집니다. 현지술리 때 여기 적어도 500만 원 이상, 적어도. 근데 이 길 주변으로 그 옛날 2000년 전에 유적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유적지 굉장히 많아서 가볼 만한, 걸어볼 만한 길이 실제로 걸어보시길 바라고요.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바울이 도착한 로마입니다. 네. 포로 로마나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적이 많은 딱 그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 그 많은 곳이고요. 이게 로마 전체 모형도 그린 거고요. 여기는 콜로세움 중심한 굉장히 유명한 로마 사진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진 속에 가운데 건물이 뭘까요? 이 건물은 이제 혹시 이제 눈에 좀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마네틴 감옥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쓴 장소. 갇혔을 때 이 지하 바위굴 속에 갇혔습니다. 갇혔는데 지금은 바위굴 위에다가 예배당을 지은 거죠.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원래는 이 바위 속, 지하 속에 원래 갇힙니다. 그 유럽은 그런다 그러면서요. 죄인들은 땅 위에 설 자격이 없다. 땅 아래 다 그냥 가둬본다 그러죠. 땅 속이라든지 아니면 바위라든지 이런 속에 가져가는데 여기는 바위라고 합니다. 로마를 잠깐 볼까요? 요즘 영상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조금만 발품하시면, 손품하시면, 발품은 아니죠. 손품하시면 좋은 영상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로마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습지 이 습지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손 베드로 성당이겠죠. 콜로세움에서 찍은 거죠. 한번 여기 가서 걸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 다른 데 몰라도 이 로마를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비용이 적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2년간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2년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재판을 받는 겁니다. 재판받는 거. 그때 누가 고소를 해요? 유대교 유대인입니다. 유대교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떤 제목으로 고소를 하죠? 제목이 뭐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24장인가요? 가보실까요? 24장 가보시면 그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도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도착해요. 도둘로가 총독에게 정식 고발을 합니다. 그렇죠? 도둘로의 벨릭스에 고발한 내용이 있죠. 이걸 읽어보시면 바울이 재판받은 죄명이 나옵니다. 고소된 내용. 첫째가 뭡니까? 5절 보시면 천하의 연병이라는 겁니다. 로마 곳곳에서
이 사람은 소욕해하고 소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로마 곳곳에 이 사람이 간 데마다 소요가 일어나고 간 데마다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사람이다 하고 바울을 그렇게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세상 평안해진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믿는 게 뭐라고요? 이 사람이 믿는 게 거기 5절에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이단이 뭐라고요? 예수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용납하지 못할 종교의 우두머리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용납하지 못할 종교의 지도자다. 제목이 크게 두 개죠. 한 가지 더 있다면 성전 더럽게 했다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성전 더럽게 했다는 것은 증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다 하는 게 증명돼 버렸기 때문에 놔두고요. 중요한 로마에서 결국 싸운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제명이에요. 이것저것 다 했지만 두 가지 제명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곳곳에 소란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바울이 간 데마다 로마 곳곳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실제로 났잖아요. 1차 전도 가가지고 바울이 가니까 그 비시디 안디오로 해가지고 거기 소란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2차 전도 헬라 넘어갔잖아요. 빌립보에서 소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저기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 소란이 일어났죠. 또 그리고 고린도 소란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그리고 또 에베소 왔어요. 에베소 왔더니 또 거기 또 소란이 일어났어요. 실제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소란이 일어난 건 맞아요. 근데 그 소란을 바울이 일으켰어요?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일으켰어요? 바울이 일으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일으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일으켜놓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죄명이에요. 그러면 지난 바울이 여기까지 로마에 오기까지 뭐가 필요할까요? 바울의 행적을 좀 증명하는 게 필요하겠죠. 증인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또 그리고 뭐 증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바울이 여기까지 이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오기까지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 있다면 뭘까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보고 이단의 기수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은 이 종교는 우리 유대교만 용납 못할 게 아니라 로마에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로 고소하고 싶어 해요. 그랬는데 바울이 믿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예? 결코 그들을 읽고 난 다음에 또는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이 믿은 종교가 별로 나쁘지 않은데 좋은 종교인데 하는 생각이 들게 하고 쓴 성경이 뭐가 되냐 그러면 나중에 누가복음이 돼요. 두 권 기억하세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두 권은 뭐와 연결을 쓰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 있죠. 고소한 내용. 거기에 대해 어떻게 보면 다른 반박이에요. 실제는 이러해요. 하는 것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구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지나올 때 거기에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특히 로마 사람들을요 실명거론해요. 여기 로마까지 데려온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 로마 사람. 그가 율리오예요. 율리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바울보다 먼저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 믿은 사람 있죠. 가이사랴에서. 그 사람이 고넬료예요. 실명거론하죠. 그리고 구브로 있죠. 구브로. 구브로 총독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있죠. 총독. 갑자기 이름이 저도 생각이 안 나죠.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요.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총독 이름을 또 거론해요. 실명 거론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증인으로 부르면요. 다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바울이 그 가이사랴 재판 받았잖아요. 재판 받을 때 도들로 아주 벨릭스 이분 총독이었잖아요. 잠깐 소환하면 와가지고 재판 내용 충분히 설명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이 고린도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랬을 때 총독이 새로 부임한 총독이 이거 별거 아니구만 니네 자체 문제구만 하고 별 문제도 아니더라고 처리해버린 또 총독이 있어요. 실명 거론해놨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 부르면 바울이 그동안 했던 행적에 대해서 누가 증명해 줄까요? 바울이 사실 소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누가 소란을 일으켰어요?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하고 증명해 줄 사람들 거의 다 언급되고 있어요. 더더군 로마에서 뭐 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증인들이 질비한 거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다음 저작에. 그 다음 또 하나. 바울이 지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전도하지 못했죠. 갇혀 있었잖아요. 재판반이라고. 그리고 로마에 와서도요. 셋집에서 움직이지 못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선교를 못한 게 돼요. 그러잖아요. 선교하지 못했어요. 근데 선교를 못한 대신에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가르쳤던 내용들 그리고 새롭게 만난 세상 이걸 보면서요. 생각을 정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새롭게 깨달아요. 깨달으면서 그가 그걸 이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정리하게 돼요. 그 정리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예요. 그가 정리한 걸. 새롭게 깨달은 걸.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회들을 돌보게 되고 자기는 직접 못 가지만 편지를 써서 이걸 가르쳐라. 특히 두기고 그분들 가르치라고 보내고 난 다음에 또 교회가 그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돌보기도 하고 편지를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을 보내게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꼼짝 못하고 있죠. 근데 주님의 일은요. 그 사이에도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가 도우셔서? 성령님이 도우셔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일은 진행되는 거예요. 물론 꼼짝 못할 수도 있죠. 또 마음껏 움직일 수도 있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곳에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그곳에 머문다면 그곳에 주님이 사랑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간다면 반드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실제 그게 증명되는 사건이 여기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 이후의 일들을 우리 잠깐 쉬시고 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3분인 것 같습니다. 2시 3분, 2시 10분까지 쉬시고 뵙겠습니다.